고요하더니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 반시 지나고 나면 끝이에요. 반시 지나고 나면 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일곱째 인을 끼는데 반시 동안 이게 아주 성서적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쫙 있는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면 마지막 한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성경에는 일이라는 말이 7년인데 이게 이제 인류 종말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 그 일에 대한 말씀만 해도 시간이 참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냥 마지막 인류 종말의 7년을 이걸 한 일이라고 그런다. 제일 마지막 일에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일에. 그런데 이 마지막 한 일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여기에 이걸 이제 7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년이고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으로서 이제 모든 인류가 딱 끝나는 재림 전 7년을 말씀을 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이때에 여기에 적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데 문제는 적 그리스도가 등장을 해도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게 적 그리스도다 하는 걸 모른다. 따라서 하시나 모른다. 근데 기도하고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은 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건 아니다. 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모릅니다. 문제는 여기서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적 그리스도를 옹호한다는 것입니다. 섬겨야 된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때, 두때, 따라서 이제 반때, 요게 이제 3년 반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 마지막 7년을 이렇게 나눕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리고 여기서 적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데 이때 등장했는데 이때 뭐냐? 이건 지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자기를 나타냅니다. 자신이 나타낸다. 그래서 여기 되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면 저게 적 그리스도다. 이때에 이제 순교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신앙의 완전한 그 알곡과 죽증을 거르는 역사가 나타날 때에 근데 여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일곱째 인을 뗀다. 뭘 때요?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요 시간이 고요하다. 여기까지 그냥 이해되시면 아멘. 이것을 여기서부터 한 일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뭐라고 여기서부터 이 반 때까지 일곱째를 뗄 때까지를 전 3년 반이라고 합니다. 전 3년 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후 3년 반.
이거는 그 주일날 낮에 같은데 사실 이게 설교하기가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저녁에 오셨으니까 이해 좀 하시고,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난 뒤에 7년의 기간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7 인을 떼고 7 낫발을 불고 7 대접을 쏟아부음으로써 주님의 재림으로 인생을 끝냅니다. 역사를 끝내는데, 적 그리스도가 등장을 했는데도 일반적으로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어도 현재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하게 앞으로 기도하시면서 이해해야 될 것은, 종교를 아우르는, 통합하는 지도자가 일어나면은 적 그리스도의 가능성이 크다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종교를 아울러 가지고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고 서로 전쟁을 안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전 3년반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고 난 다음에 7째 인을 떼실 때에 여기서 반 시간이 아주 고요해집니다. 세상이 고요하다는 말이에요. 이 고요해지는 이때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면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의 역사가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 반때에 반씩 동안 고요한 이때에 성도의 기도가 주의 보좌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불을 쏟아 부어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 땅에는 어떤 역사가 있느냐? 7 낫발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여기까지도 7 인을 뗄 때는, 이 인을 뗄 때에는 7 인을 뗄 때는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모릅니다. 보이지 않게 주님이 떼요. 주님 이해되시느냐 하면, 이거는 주님이 야, 내 첫 번째 인 뗀다 이놈들아 쭉 그렇게 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인간들에게 가리워져 있는, 모른다. 인간들 모릅니다. 그런데 낫발은 어때요? 낫발은 우리가 들리게 되고 알게 됩니다.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낫발이 들려질 때, 이게 하나님의 낫발이다 깨닫게 되는 우리 그런 영적 지각이 열린 우리 그런 성도로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낫발에 있어서도 앞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낫발은 자연계의 어떤 재난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오늘 신문인가 그런 게 났습니다. 서울 어디 위쪽에 지진이 6.3의 강도의 지진이 일어나면 몇천 명이 죽고 몇만 명의 이재민이 생기고, 그렇게 시뮬레이션인가 해가지고 나온 거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흔들어 버리면은 제일 걱정스러운 게 가스입니다. 집집마다 가스 다 있잖아요. 도시가스. 천만다행인지 모르지만 교회는 도시가스 안 들어가요. 도시가스 여기저기서 균열돼가지고 터지면서 불 붙어 놓으면은 이 지진 흔들어가지고 집 몇 개 무너졌다는 정도가 아닐 것 같아요. 좋은 차만 생각이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 안 그래요? 아파트 금종 갔다, 금종 가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아파트에 들어가는 가스 배관이 뒤틀려가지고 가스 새 나오면서 불 붙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전 몰라요. 지진에서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여기저기서 흔들리면서 가스관 뒤틀려가지고 폭발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나팔을 부는 것은 인간에게 바로 죽음, 살생이 다가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첫 번째 말씀은 이 반시 동안 고요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 그리스도는 등장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데 인류를 통합하고 아우르는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지만 전 3년 반 동안에는 적 그리스도가 자기 정체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인을 뗄 때마다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난다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6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7째 인을 딱 뗄 때에 반시 동안 6개월간이라고 그냥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반시 동안 고요한 그 시간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기도의 역사와 응답의 역사가 있다. 오늘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재밌습니다.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땡 그리고 집에 가서 퍼진다 자자. 그런 게 아니고 응답의 역사가 있는, 교통의 역사가 있는 이런 자리까지 꼭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제가 이 얘기를 걸어봤자 당신 누군데 아이고 귀찮게 하고서 뿌리치고 갈지 모르면, 그러나 지자인들을 우리 성도들 같이 붙잡고 얘기하면은 좀 바빠서 빨리 가긴 가야 되겠는데 목사가 붙잡고 자꾸 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들어주는 척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고개라도 끄덕여주고 서로 대화가 오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주님하고 우리는 이 대화를 마지막 한 일회의 요 반때 기간 중에 깊이 기도하심으로 응답의 불길을 받아서 7 나팔과 7 대접의 재앙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 재림하신 그날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꿈꾸는 얘기 같을지도 몰라요. 이게 전혀 일에 대한 얘기를 성도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69일에는 여기까지 끝나요. 다 앞에 다 끝나버리고 마지막 71회 중에 마지막 한 1회 동안에 일어날 사건 중에서 다른 건 몰라도 오늘 8장에 와서는 바로 그냥 7인 떼고 7 천사 따따따 그래가지고 나팔 부는 게 아니고 요 반시 동안 요 기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지금까지도 기도해왔고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산다고 해왔지만 마지막 이 기회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는 7 나팔 불 때 되면 늦습니다. 그때는 안 돼요. 그때는 회개의 역사가 없습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7 대접을 쏟아 부을 때에 피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고통받다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요 반시 동안 중간에 딱 넣어놨어요. 반시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꼭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여 주님의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 지나가고 나면은 여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을 숨어서 지내기도 하시고, 어린아이는 성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도 가고,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재미나요.
수요일 날 저녁에 잠이 안 와가지고 집사람하고 2시간 넘도록 저런 얘기를 하다가 새벽 기도에 깜빡했어. 못 일어났어. 휴대폰에 4시 반에 벨소리 듣고 깨가지고서 제 습관입니다. 4시 반에 딱 일어나 눈 뜨면은 그대로 엎드려서 잠깐 기도해요. 한날에 뭘 해야 될 것을 머리에 두고 한 바퀴 100번 내서 기도하는 그 순간이 아주 짧은데도 그대로 잠들어 버린 거예요. 잠들어서 목요일 날 새벽 기도 못 나오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우리 지방에 앞두고 신임부 인사하고 모임이 있었어요. 저 통영 행복한 교회가 목사님이 점촌으로 가고 점촌에 목사님이 오고 그런 저런 문제 때문에 갔다가 목요일 날 못 오고 오늘 왔습니다. 오늘 왔는데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인도를 못했는데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 반때 반시 동안 근데 성경을 보는 분들이 진짜 저런 거 무릅디다. 진짜 몰라요. 일곱째 열 때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그래 놓고서 기도에 대한 게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일곱 천사 낫발 불길 시기를 첫째 천사 낫발을 부려 저저쩌고 이게 그냥 전혀 왜 저런 말씀이 저기에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데 다시 말씀드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그냥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는데 사실상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깨어 기도하면 저 그리스도가 누구일 것이다 하는 것까지 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 1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주십니다.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데 저 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종교 지도자들까지라도 저 사람을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계리할 겁니다. 그때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닥칩니다. 어려운 문제가 닥치는데 한 때가 지나고 두 때가 지나고 반 때가 지난 요 시점에 와서 이것이 처음에 인때는 역사 가운데서 죽임도 당하고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날 때도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뭔가 조금 깨어있는 성도들은 세상이 왜 이래요? 이상하다. 그때의 요 반때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시간이다. 믿어주시는가 하면 이 세우는 시간에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를 하되 그냥 지금처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끝. 기도 다 했습니다. 가자. 혼자서 일방통행하지 말고 응답의 불길이 쏟아질 때까지 주님 앞에 교회에서 엎드리든 금식을 하든 가슴을 치든 뭔가 그런 사건이 이때에 일어나게 되면은 나머지 요 셋대 반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땅에서 할렐루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지만은 요 반때를 잃어버리고 반때에 세상 염려와 세상 것에 취해서 그냥 흐지부지하게 보내고 나면은 이때는 꼭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때, 반시 우리가 믿음으로 꼭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성도의 기도와 향.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할 때 기도의 향연이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올리워진다. 기도와 향을 나누지 않고서 한꺼번에 말을 하고, 우리 기도 주님이 받으시고 향기롭게 받으시고, 그게 여러분 참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게 엄청나게 한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비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는 성도의 기도가 따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향이 있습니다. 요 두 개가 합해지니까 향기로운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여기 합해져야 돼요. 여기 플러스 해야 돼요. 플러스. 이때 나타나는 향기로운 연기, 향연이에요. 향연. 쌍년도 아니고 향연. 이게 피어오르는데 이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보좌에 올리워지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기도가 뭐고 향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거 똑같은 건데요. 아니요, 여러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의미에 대해서 깊은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부르짖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의 부르짖음. 그냥 부르짖음이라고 제가 쓰긴 썼습니다만 성도의 기도, 오늘 우리가 입으로 하는 기도. 그리고 두 번째로 향이 뭐냐고 될 때에 우리의 기도에 보태져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들의 기도에 뭐가 보태지기를 원해요? 금식이 보태지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따라서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주님의 이름인데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와 공로입니다. 주님의 그 구속의 공로.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와 그 공로가 나의 부르짖음과 합해져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것이지, 주님의 은혜와 공로가 없이 인간이 아무리 부르짖어봤자 향기는 연기가 되지 않는다.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이걸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어디서 설교를 했더니 40평생에 40년 신앙생활을 했다나 그러면서 그런 설교 처음 들어봤대요. 근데 내용의 어떤 그 깊이를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얘기를 몰라서 안 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향연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리워진다. 이것까지는 알아요. 이것까지는 아는데, 그러면은 기도만, 내가 부르짖는 기도만 향연이 되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은 뭐가 포함되어야 돼요? 향이 포함되어서 이 두 가지가 플러스 되어질 때에 향연이 되는데, 이 향은 주님의 은혜와 공로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인간의 어떤 의를 가지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요. 그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하고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바리새인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바치고 저쪽 뒤쪽 구석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세리 같은 놈하고 나는 차별돼서 어렵게 살았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안 들었어요. 하나님들이 그 기도 안 들으셨어요. 근데 저쪽 뒤쪽 구석에서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 구원해 주실 분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그 기도가 주의 보좌 앞에 상달되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향년을 우리는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그냥 네가 기도하는 게 향년이다 그렇게 던져주기 때문에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내가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40일 금식 기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주님의 향이 포함된 기도냐? 이해되시면 하면 주님의 향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도는 지가 40일 아니라 100일을 금식을 해도 별 볼 일 없는 부르짖음이에요. 오늘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나누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제 딱 성도의 기도하고 이 향하고를 나누어 버리면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솔직하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금식한다고 얼굴을 일부러 찡그리고 뭘 붙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서 내가 금식하는 기도한다 이놈들아, 내 금식하는 기도를 내가 봐라, 내 금식하는 모습이 어떠냐. 하나님은 그렇게 금식한다고 별짓 다 해도 안 들어주십니다. 차라리 너는 그러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가지고서 아주 머리 깎고 수염 깎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처럼 금식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라도 해라. 차라리 그게 낫지. 이게 부르짖음이라는 게 여러분, 요게 오늘날 대표기도 시켜놓으면은 우리는 장로님을 대표기도 시켜야 되는데 언제 시킬 거 의논 좀 해보려고 수요일날 저녁 보면 일찍 나가고 구주일날 보면 표적으로 가고. 근데 여러분, 대표기도 시켜놓으면 가감이에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하고 있어. 대표기도 하면서. 못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람은 대표기도 시켜놓으면 지식을 자랑하고 있어. 여기에 기도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마지막 때에 세상에 속된 표현으로 100만 불짜리 쓸 건데, 우리 교인들은 내가 볼 때 하도 그냥 단위가 높아서 그러니까 무감각이에요. 세상에 자자참을 안 하면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이게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날 우리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 반시 동안의 고요한 이때에 하나님이 응답의 불을 쏟아서 마지막 후 3년 반을 이겨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세우는 자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기도가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도 있고, 사람이 들으라는 기도도 있고, 지가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 교훈 다 하고 앉아있어요. 목사 해야 될 설교까지 지가 다 해, 기도하면서. 아주 조금만 보면은 기도 그냥 우리는 통성으로 그냥 기도하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에 제가 듣고 아이고 저 양반 저렇게 기도하는 거 그 생각 전혀 안 해요. 그러는데 어느 모임이든지 어디든지 가면은 대표 기도를 시켜놓으면 진짜 가감이에요.
이 향이 없는 기도,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향이 있는 기도냐, 향이 없는 기도냐, 이해되시는가 하면 이 향을 불화서 시키라는 얘기예요. 불화서 지가를 내가 이렇게 몇 시간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목이 달려라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저거 그러는데는 하나님의 목소리 아니라면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향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시래도 듣기가 거북스러워요. 향이 없는 기도는 받으시기가 곤란해요. 이 향,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공로를 생각하고 내가 아닌 주님의 그것을 플러스 시켜서 드릴 때에 주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주님이 응답하실 만한 향연의 기도가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요. 저도 그걸 느껴요. 저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하고 대결을 할 때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하루 종일 부르짖죠. 얼마나 부르짖죠. 나중에는 자기 몸에 칼을 가지고 끄대고 피를 흘려가면서 부르짖죠. 그렇게 부르짖어도 응답의 불길이 없었는데 엘리야에서 하나님 나타나달라고 기도할 때에 응답의 불길이 쏟아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와 향을 플러스 시키는 것이 향연이지, 향기는 연기로 하나님이 흡양하시는 것이지. 근데 아마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사람 많으실 것 같아요. 이 향연을 일반적으로 그냥 성도들의 기도를 향연으로 알고서 그렇게 넘어가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되 응답받도록 기도하시되 주님의 그 공로, 구속의 은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같이 플러스 시켜서 내가 아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놓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내 기도가 나가게 될 때에 그럼 뭐라고 인간이 자랑할 게 있어요? 그 인간이 뭐라고 자기 의의 내세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한 기도가 되지 않고 십자가를 제껴놓고 그냥 이렇게 통과하는 기도가 되면서도 그것도 향연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여기에 부르짖음의 기도는요, 조금 더 들어가면 사탄의 역사, 사탄이 가지고 놀아요. 주님의 향이 없는 기도는 사탄이 장난쳐요. 우리 한번 앞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주님의 향을 플러스 시키는 기도, 그런 기도가 나오도록 내를 내세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통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나의 기도가 주님의 십자가 통과해서 나가는 기도가 되도록, 이게 향연입니다. 이게 향과 기도라. 우리 한번 성경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그냥 간단해요. 근데 이런 성경이 이렇게 안 보이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저기에서 다른 천사, 이 다른 천사를 예수님으로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으로. 그런데 여기 있어요. 저기 금향로, 금으로 만든 향로가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생겼다고 하십시다. 금으로 만든 이런 향로를 딱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다가 향을 잔뜩 넣었어요. 많은 향을 넣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성도의 기도를 넣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이 향로에다가 많은 향을 넣고 성도의 기도를 넣고 그랬더니 여기서 보글보글 해가지고 연기가 쫙 올라오는데 이걸 향연이라고 그런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향연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말하기를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향연이라고 이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자꾸 사람 보기에 자기를 나타내려고 엉뚱한 소리를 내야 돼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에게 기도를 시켜놨더니 우리 목사님 좋은 데 나서가지고 떠나게 하옵소서. 세상에 그게 대표이 돼요. 말은 좋은 데 나서가지고 그게 향연으로서 주의 보좌 앞에 올라가겠느냐는 얘기예요. 기도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가려고 그러네. 빨리 끝내고 말아야 되는데. 이게 향로를 잘못 그렸나. 이게 좀 멋있는 거 어디 띄워주는 게 있을 텐데, 그죠? 이게 향로. 아주 멋있게 포도나무도 있고 뭐도 있고 참 멋있게 만들었는데 천사가 이 향로를 탁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향을 집어넣어요. 많은 향. 그 다음에 뭘 넣어요? 성도의 기도. 이게 두 개가 합해가지고 무슨 그 옛날에 그저 아스칠렌인가 뭐 그저 가스 물 부으면 가스 나와서 불 피우듯이 여기서 뽀글뽀글하다가 쫙 올라오는 게 요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 연기의 기도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요 향을 안 넣으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그 모든 것 그걸 안 넣고 자꾸 지가 나서려고 했잖아요. 내가 이래봬도 메시아입니다. 내가 이래봬도 니보다도 지식이 많아. 상처다지에 유아 독점하시고 천상천하의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세상에 한자 영어 다 갖다 끌어붙인 사람도 있었어요. 지가 설교하고 앉아요. 설교하고. 향이 없는 기도는 향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좌. 이해되시면 하면 지금 우리의 기도에 주님의 향을 넣자. 향이라는 게 뭐냐?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공유요,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긍휼이다. 주님의 모든 것.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가니까 이거 전혀 딴 게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그래 내가 너무너무 기분 좋다. 요즘은 뭐 아로마 요법인가 뭔가 있습니다. 냄새 맡아가지고 병도 고친다며. 냄새를 통해서 뭐 병도 낫게 한다는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향연이 이 향로에서 나와져야 되는데 향로는 그럼 뭘까? 그냥 주님의 은혜의 전체 교회라고 생각하시고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이런 역사가 꼭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미자 집사님이 만물은 저기 남편 재워놓고 오느라고 좀 늦게 오셨는데 이 반 때 고요한
중간 이 반시에 주님이 이 기도를 받으시고 이후 3년간에 승리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신다. 믿어지시는 아멘? 그냥 예수 믿고 참 요즘 복음이 너무 값싸요. 복음을 너무 값싸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사형리가요, 전도 가는 거 있잖아요. 대학생 선교에서 나온 사형리. 그 내용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참 좋아요. 우리 사형리 설명해주고 난 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사람이 사형리 저 신앙 고백했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놓고 그 자리에 나가서는 술 처먹고 별짓 다 해요. 지하길 다 하는데도 구원받았대. 복음을 너무 값싼 걸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복음은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늘에 하나님이 내려오신 사건이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이 그렇게 값싼 거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대단한 것인데도 오늘 우리가 이 공로, 주님의 공로, 여기 같이 꼭 여러분들의 기도에 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섞고 나니까요, 내 기도 방향이 달라져요. 내 기도 내용이 달라져요. 내 기도의 어투가 달라져요. 작년인가 송원선 김영찬 집사 가끔 생각이 나요. 옛날에 저쪽에 가서 멸치 사다가 젓갈 담아가지고 이만한 데다가 여기다가 한지자에 창호지에다가 젓갈 다 넣어놨더니 밤새 다 빠져가지고 여기는 액젓만 보이고 이렇게 쓰나? 액젓만 보이고 여기는 위에 빽다기들만 싹 남아. 우리는 요걸 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와양창 다 드리려고 그래. 다. 근데 이 십자가라는 주님의 은혜와 공로라는 이걸 통과해서 나온 것, 그게 향연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깊이 한번 생각하시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거 향연의 기도가 되도록 우리 소원들 많아요. 저도 소원 없잖아. 많아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가진 소원이 있어요.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아마추어 무선사. 그놈 자격증 따려고 공부 다 했는데 자격시험을 꼭 주일날 11시 치더라고요. 목사가 주일날 11시에 그거 시험 치겠다고 나 이번 주간 좀 어디 빠져. 그게 도저히 안 돼가지고 못했어요. 그 다음에 스쿠버 다이빙. 그놈은 여러분 땄어요. 스쿠버 다이빙 오픈워터 해가지고 라이센스 가지고 있어요. 하도 안 해서 이제 뭐 잠수복까지 샀다가 그냥 잠수복 남추고 말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더 크게 해보고 싶은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뭘까요? 솔직히 은퇴한 목사님들이 갈 곳이 없어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게, 세상에 여기서 몇십 년 목회하다가 은퇴했는데 후임자가 있고 그 자리에 가서 예배 드리기 어려워요. 지금 서울에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서울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갈 곳이 없어가지고 총회본부에다가 홀 하나 해가지고 매주일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들께. 그래서 제가 총회에다가 제안을 했어요. 지역적으로 영남지역, 호남지역, 중부지역, 강원지역, 인천지역 그런 식으로 목회 은퇴하신 분들의 그 아파트 좀 만들어 드리자. 저 그거 하고 싶어요. 돈이 있으면은
땅 사가지고 한 20-30가구만 딱 지어가지고 목사님 은퇴하신 내외분들 사시면서 다른 데 갈 것 없이 같이 목사들이니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헌금 나오는 것 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놀러도 가고 어디 가서 앉아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목사라고 눈치 보지 말고 그거 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 주님의 향이 포함이 안 되는 거 아직까지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자, 어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향을 포함시키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날의 기도가 여러분 진짜예요. 지방의 행사에 기도시켜놓으면 큰 거예요. 진짜. 이 향이 없는 주님의 십자가가 구속의 은혜가 없는 기도 안 됩니다. 진짜.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포함시킨 향을 포함시킨 향년의 기도가 올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시다. 응답의 역사.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응답에도 두 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진짜 재미나요. 진짜 재미난데 첫째로는 내성, 무시무시한 소리도 듣고 그 다음에 음성, 번개, 지진. 이거는 쉽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내 육신적으로나 내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 응답이다. 이해되시면 하면 삶의 현상이 나타나.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나에게 나타내 주셨다.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간증자가 될 수 있는 내성이 나든지 음성이 들리든지 번개불이 번쩍하든지 땅이 흔들리든지 이건 전부 다 외형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기도의 역사는 내가 주님 기도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현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현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재작년인가 언젠가 저 교통사고 냈잖아요. 사실 이번에 차 바꿀 때 몇 채 승용차 바꾼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람 보고 장모님이 이제 정해놨습니다만은 여보 우리 적은 걸로 하자. 집사람이 마티즈 타고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소형차 부르면 죽으라고 안 한대요. 소형차. 제가 그 심정 이해하고 장모님이 또 저쪽하고 딜러하고 해가지고서 정해놓은 거라서 몇 채를 팔는데 지금도 거기 지나갈 때마다 그 생각나요. 남지 가면 남지 낙동강 되게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쪽이 남지고 이쪽이 마산이면은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쫙 가니까 이쪽이 남지에서 마산 쪽으로 오고 이 가운데 여기는 강이 강물 보여요. 차가 가다가 팍 하고 부딪혔는데 내가 잘못했지 뭐. 딴 생각하다가요. 근데 선거장에 우리 집사람 없이 항상 뒤에 앉은 사람이 안전벨트 몇 개 뭐요. 나 참말 결국이요. 고속도로 달려도 뒷좌석에는 안전벨트 안 해. 옆에 목사님 탔고 내가 운전했고
근데 안전벨트 매가지고 그 양반이 같이 지금까지 옆에 있잖아요. 이순섭 집사님 일러주지 마요. 여기서 딱 이쪽을 부딪혔는데 붕 떠가지고서 딱 다이빙을 하는데 쳐다보니 물이 딱 보여요. 강물이 딱. 이래서 가는구나. 다이빙 하는 거죠. 알았어요. 차가 가다가 붕 하고 벽을 딱 치면서 팍 튀는데 튀어가지고 딱 이렇게 거꾸로 숙어지는데 보니까 앞에 강물이 딱 보이는데 이래서 죽는구나. 주여 주여 하는 순간에 여기 떨어집니다. 어떻게 된 게 강으로 안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치글치글 이쪽에 딱 부딪혀가지고 서는데 그때 뒤에 고속도로잖아요. 뒤에 따라왔더라면은 그냥 와장창 가는 거죠. 뭐 그때 갔더라면 나도 좀 편하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설교 안 듣고 짧게 그냥 쌈바가 끝나는 목사 왔을 텐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짧은 순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딱 움직여주시는 걸 느끼는데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걸 저도 그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그 짧은 그 순간에 주님 이래서 근데 이 생각이라는 게요 진짜 짧은 그 1초에 몇 분의 1초밖에 안 되는 순간인데도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내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이래서 죽는구나. 이제 주님 앞에 가는구나. 그 순간에 그렇게 하고 물을 쳐다보고 물속으로 이제 다이빙이다 했는데 옆으로 딱 비켜 떨어지면서 고속도로에서 지그재그로 움직이다 이쪽에 팍 하고 들이봤는데 자동차 보험 들 때는 제발 자차 보험 좀 드세요. 우리 장로님 자차 보험 들었어요? 그랬구나. 그러면 옆에 있는 자차 보험 안 들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나온 돈 다 넣고도 모자라가지고 내 돈 100만 원 이상 더 넣었어. 자차 보험 안 넣는 바람에 그거 정말로 고약하게. 딴소리인데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꼭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기도가 내 삶의 현장에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 현상으로 나타나지는 응답의 역사 있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이 향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이것 없이 향 없이 이 기도만 자꾸 하니까 응답의 역사가 없어요. 응답의 역사가 없습니다. 오늘날 기도를 이렇게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솔직히 나오기 전에도 저희 김한배 목사님 이 줄세계권 상병짜리 옷 입고 나와가지고 그 양반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그분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일반적인 설교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괜히 써가면서 괜히 자동차 사고 난 얘기 엉뚱한 소리까지 해가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이 우리의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그냥 내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주먹으로 때려서라도 내가 눈이 번쩍해가지고서 깨닫게 해주시든지 내가 와장창 깨져서라도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바로 서든지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는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한 대 때려서라도 바로 세워주옵소서. 그 기도는 하지 마요. 저 그 기도 했다가요 뒤지게 맞았어요. 뒤지게 맞았어요. 진짜 사람이 때리는 것도 아프지만 하나님 때리시면은 진짜 아소리도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성질이 더러워가지고요 나를 좀 한 대 팍 때려서라도 이놈의 성질을 팍싹 고쳐주시고, 하나님 때려서라도 아니고 주님 그냥 살살 만져주셔도 저 고칠 테니까요 지가 때리지 말아주세요 기도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서 하시다. 불을 주세요. 이 불의 쏟아짐의 역사인데, 근데 불의 역사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믿는 성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로서 책망도 있습니다. 책망 없는 것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죄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책망하시더라도 우리를 세웁니다. 책망하시더라도 우리를 세우시는데, 문제는 불에 다른 불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향년의 응답이 이게 심판으로 나타나는데, 따라서 심판의 불,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에서 순교당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잠깐만 기다려라. 순교의 숫자가 차야 된다. 그럼 순교의 숫자가 차게 되면은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불이 내린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원수 갚으려고 생각하지 마요. 하면 미웃고 죽이고 싶고 이를 갈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원수 갚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로마서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수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들 머리에다가 숯불 이글이글한 거 그거 뒤집어 쓰고 견딜 사람 있어요? 내가 원수 갚으려면은 원수는 원수를 낳고 계속해서 원수 줘요. 망해요. 그러나 기도해서 응답의 불길이 나에게 내릴 때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역사로 나에게 임하고, 내 기도의 응답의 불길이 다른 사람에게 임할 때는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원수라면은 심판의 불로 임합니다. 이게 마지막 이 중간 지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의 기도가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냥 기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때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시면 아멘. 서울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있었대요. 그 교회는 커요. 대행버스가 몇 대 있어요. 교회 대행버스 있잖아요. 대행버스가 있는데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있어요. 그 목사님 아들이. 그런데 옛날 얘기.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어디로 갑니다. 버스가 몇 대 있는데 몇 대를 타야 되는데, 그 버스 타려면 비용이 얼마 해서 얼마씩 그렇게 수학여행 돈 내잖아요. 1인당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그러니까 얘가 선생님! 왜? 그 저기 버스 비용 안 내면 얼만데요?
뭐 버스 비용 안 내면 그거 가령 10만 원 할 것 같으면 2만 원이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 아빠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요 버스 탔을 때 그냥 보내드릴게요. 담임 선생님이 가만히 쳐다보면 이 새끼가 좀 이상하네요. 야, 네 아빠가 뭔데? 우리 아빠가 어느 게 목사인데요. 목사인 줄 알아. 네 그 가정에 뭐 써낸 건 아니니까. 근데 우리 아빠한테 말하면 저 버스 탔을 때 그냥 줘요. 선생님 그래 알아서. 저기 뭐야 아무개 아빠가 버스 탔을 때 내주면은 우리는 10만 원씩 안 가고 2만 원씩만 내도 수학여행 간다. 그렇게 된 거예요. 지 아빠한테 와서 아빠 왜? 아빠 교회 대형버스 탔을 때 있잖아요. 그래 있지. 그거요 우리 수학여행 갈 때 좀 내주세요. 야 인마 그럼 교회요? 아이 내가 선생님한테 얘기했는데요 내준다고 했어요. 지 아빠가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이놈아 이거는 소용없대. 내가 아빠 버스 탔을 때 있기는 선생님하고 약속하고 왔는데 해줘야 된대. 어떻게 생각해요? 꼼짝없이 지 아빠가요 5명 대행버스 그 운전기사 딸려가지고 아주 잘 모시고 갔다가 태워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응답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나는 하나를 구해도 주님은 10가지 넘도록 주실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역사합니다.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8장에 와서 사실상 이제 뭐 낯발 불고 일어나는 현상 그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지진이 일어날 거고 뭐 전쟁이 일어날 거고 뭐 기근이 일어날 거고 2030년 되면은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지구상의 절반 정도가 물 때문에 고생한대요.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래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길을 쓰고 사대강은 해야 된다는데 야당은 그거 해놔놓으면 다음 정권 청계천에 뭐가 되니까 되는 것처럼 사대강 제대로 돼 놓으면은 다음 정권 야당이 못 잡는다. 길을 쓰고 반대한대요. 나 그건 정치는 잘 모르지만은 들은 풍월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8장에 와서 사실상 낯발을 불 때에 일어나는 현상에다가 사람들은 집중을 해요. 성경을 보는 시야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8장에 와서는 7째 인을 뗄 때에 7 낯발을 받기 전에 불기 전에 반드시 반식 동안에 고요한 때에 이때 뭐가 일어나느냐?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이때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있는 이 시간 기도할 때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가 내가 그냥 오래 기도하고 내가 그냥 부러지져 기도하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그냥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사실 기도 가르칠 때에 이렇게 제대로 안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써가면서 하니까 이런 얘기 나오지 실질적으로 안 나옵니다. 그냥 열심으로 기도해서 향년이 주의 보좌 올라가도록 기도에 응답받아서 오늘 저녁에 나오기 전에 몇십억짜리 뭐가 터졌습니다. 할렐루야 안 해? 그래서 난 또 옆에서 그 테레비 듣다가 저것도 할렐루야 해줘야 되나? 이 기도에 향을 플러스 시킨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향연이 아니고 향이 플러스된 기도가 향연으로 주의 보좌 앞에 올림을 받는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렇게 하시고 응답의 역사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성 음성 번개 지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우리의 생활 속에 체험되어지는 현상적인 응답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괜히 기도했는데 뭐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죽고 난 뒤에 30년 뒤에 기도 응답이 있단다. 또 있어요, 여러분. 100년 뒤에 응답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향년의 기도에서 빨리 응답의 불길이 쏟아지도록, 내성 번개가 빨리 일어나도록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분들의 현상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의 역사인데 성령의 불, 능력의 불, 은혜의 불 역사가 나타나되, 이 불의 역사가 내 기도를 듣고 다른 상대방에게, 그 사람에게 나와의 관계가 절대 그 사람에게 불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그 사람이 나를 잘못 집어댈 때는, 이게 여러분 사람하고 원수지지 마세요. 사람하고 원수지지 말고, 이것도 목사가 이런 소리, 본교에서 하기가 참 껄끄러운 게 뭐냐면, 목사하고 진짜 대립하지 말고, 목사하고 이게 대립이 될 때에 불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할 때에, 이게 축복의 불로 임하느냐 심판의 불로 임하느냐, 여기에 나누어지는데, 내가 가슴에 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에게 내려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알았다 하고 불로 응답을 하시는데,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상대방의 비극이에요. 나는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걸로 끝나려고 하는데, 이 향년이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거 끝나는데, 하나님의 불이 때가 된 게 쏟아부을 때 상대방에게 심판의 불로 임하지 않도록,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대단히 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와 응답, 향년의 기도를 주께 올려드리자.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을지모로, 그냥 세상에서 좀 눌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 머리 안 대도 괜찮아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되셔가지고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정말 주님이 안아주실 수 있는, 주님이 안아주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